마태복음 18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8장.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8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자주 예고하시던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했어요. 자기들이 논쟁하다가 결론이 나지를 않으니까 스승의 응답을 들으려고 한 것인데요. 질문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 24에서 28절에서 가르치신 제자도를 기억했다면 이런 질문은 못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에서 28 다시 확인해 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높아지려는 태도가 아니죠. 가장 낮아지려는 것이죠. 종이 되려는 것이죠.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가장 겸손한 섬김이 제자도입니다. 26, 27절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생명을 걸고 섬긴 자는 생명들을 얻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요. 그래서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생명을 걸고 섬긴 자는 신약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의 폭발적인 확장을 받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왕권 실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림 때에 총체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러한 일은 가장 낮아지는 겸손과 생명을 거는 섬김, 십자가 정신으로 된다는 것이 제자도이고 진리입니다. 그것을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가르치셨는데 금세 잊어버리고 제자들은 누가 크니까 다투고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고가 여러 번 있던 그때의 말입니다. 아직도 깜깜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역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적 왕이 될 것으로 여전히 기대하면서 세속적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가르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리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이세요. 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맡아놓은 당상인 것처럼 여기고 천국에서의 지위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천국 입국 자체의 의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었느냐 니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못한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 여기서 순결함의 전형으로서가 아니라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된 겸손의 전형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부모와 절대적으로 연합하죠. 어린이들은, 아이들은.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은 남을 높이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은 한편은 겸손한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의미도 내포합니다. 겸손해야 예수님을 영접하거든요. 겸손해야 예수님과 연합될 줄 압니다. 어린이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것, 자기 부모와 의존돼서 연합될 줄 아는 것.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는 그것입니다. 겸손하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처럼요.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의 가치를 극히 귀히 대접하라. 예수님처럼 귀히 대접하라는 가르침이십니다. 당연히 낮아져야죠. 귀히 대접하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사람을 예수님 영접하듯이 영접하여 섬기라. 예수님을 위하여 영접하여 섬기라. 낮아지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는 논쟁이 얼마나 어리석은 논쟁입니까? 어린아이 하나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로 높여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높으냐 논쟁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5절에서는 어린아이 영접을 예수님 영접이라고 하셨죠. 6절에서는 어린아이를 실족해 함이 말할 수 없는 징벌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면 이 말은 넘어지게 하다, 즉 죄에 걸리게 하여서 구원을 잃게 하면 안 된다 이 뜻이죠. 어린이를 학대하는 등 죄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이것은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을 목에 메어서 빠뜨리는, 바다에 빠뜨리는 로마의 사형법이었는데요. 부모 살해와 같은 중범죄자에게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적용하여서 그 범죄의 중차대함을 강조하심으로써 어린아이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고 5절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6절에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자기 부모 살해와 같은 그런 중범죄다. 바로 예수님께 범죄한 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큰 자 논쟁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길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이유는요. 어른들의 교만과 범죄가 많을수록 어린아이들은 방치되고 눌리고 실족되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네,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자들과 실족한 자들이 공히 재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자들이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실족하게 하는 자가 당할 심판은 얼마나 중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방치하면 전 사회적으로 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강자들이 약자를 범죄하게 만드는 일이므로 가장 실족당하기 쉬운 약자가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실족하게 하는 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8, 9절은 10절과 연결된 문맥으로 읽어야 합니다. 만일 내 손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서 찍어내버리라, 빼어내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약자를 실족하게 함으로써 그 약자의 영혼과 자기 영혼이 멸망당할 바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바에는 차라리 장애인이 되는 것이 나을 정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와 또한 작은 자들의 영혼을 또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윤리가 매우 엄격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약자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을 더욱 강조하시는 뜻은 개인적 범죄는 개인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개인들의 범죄는 누군가 약자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은밀한 범죄도 가까운 어린 자에게 악영향으로 끼쳐질 것을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버려야 합니다. 나의 죄는 내 개인의 죄인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 내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영향을 받습니다. 10절은 또한 천국의 일면을 들여다보게도 하는데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성막의 법궤 위에 속죄소를 바라보고 날개를 펼쳐서 호위하고 있는 두 천사가 있는 것 기억나시나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죠.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품은 자의 영혼이라면 그 영혼을 호위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점을 늘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두 천사가 영혼에 배치되어 있다는 진실을 이미지로 보여준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현하며 천사들이 작은 자의 영혼을 지키는데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얼마나 막중한 범죄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어떤 작은 자 하나라도 나의 죄로 인한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늘 죄와 허물을 멀리하며 거룩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자기 죄를 모른 채 큰 자가 되면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기 죄를 버리며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어린이를 영접하여 섬기는 일을 합니다. 제자와의 사명이 바로 이런 태도와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겸손히 어린이를 영접하여, 겸손히 작은 자를 영접하여 제자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살이 가운데서 죄가 있었을지라도 그 죄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인생살이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악영향을 주었고 누군가 어린 자에게 악영향을 주어서 그에게 시험 들게 하는 어떤 일들이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버립시다. 이제 버리고 겸손히 버리고 다시 어린이를 영접하여 제자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큰 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작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큰 자의 자리에 올라서기 이전에 겸손함을 먼저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은 자리, 큰 자, 권위 이런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겸손한 마음이 없었고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죄를 버림으로써 그리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제자화를 실천함으로써 저에게 합당한 자리, 우리에게 합당한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그리고 인생이 사회가 나도 모르게 큰 자의 자리에 우리를 앉힌다면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히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고 진정 겸손히 가장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